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적과 설교, 베드로의 이적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적,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그 치유한 그 기적에 이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또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풀어 군중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특별히 이 3장은 그냥 단순하게 한 개인의 치유 사건을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과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권능이 이 유대 사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성전 미문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문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 바로 유대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선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의도적으로 그 시간도 하나님이 설정하셨고 그 장소도 하나님이 설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그 기적을, 그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많은 이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통해서 그 사건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언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바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제9시라는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지금 현재 우리로 말하면 6을 더해서 오후 3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3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제3시 기도 시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 시간은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이었고, 결국 사도들도 지금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사도들이 그 시간에 그곳으로 기도하러 간 이유는 결국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개인의 어떤 경건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의 짐에 눌려 있는 곤고한 심령들을 만나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적인 접점을 찾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을 따라서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또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앉아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미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문은 아마도 외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화려했기 때문에 미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고린도산 황동으로 그 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금이나 은보다 그것이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다, 미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과 또 정말 아름다운 외형을 갖춘 그 미문, 정말로 이 극적인 대비가 되는 두 어떤 요소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성전이라 하면 율법과 제사를 상징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율법과 제사만으로는 결국 이 인간의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라든지 절망과 무력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었고, 또 베드로가 그에게 주목하면서 했었던 첫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무슨 말을 했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걷지 못한 사람이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거기 앉아 있는 목적이 바로 구걸을 위한 목적으로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가 했던 것은 뭔가를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구걸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는 이런 구걸을 통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그가 자신의 이런 근본적인 이 연약함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필요를 요청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는 구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먼저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뭔가를, 베드로 요한 우리가 말씀을 더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에게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일어나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으로서 그가 베드로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베드로가 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보시면 베드로는 무엇으로 그를 고쳤으며 그 치유의 과정은 어떠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를 보라라고 외친 이후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께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도움은 아니지만 내게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선포를 한 이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한 이 선포의 말씀은 그 치유의 능력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권세로부터 바로 이 능력이 나왔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과도 같은 선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베드로가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가 일어난 것이죠. 결국은 이 행동은,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일으킨 이 행동은 결국 하나님이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할 때 베드로가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치유받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리고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치유받은 사람이 진짜 평생, 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섯 가지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가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걷게 되고 그리고 뛰게 되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정말 자신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지금 자신이 일어나 걷는 것을 넘어 뛰고 있는 모습, 너무나 그 기쁨, 감격으로 인해서 그의 이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을 온몸으로 지금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예배로, 몸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그 사람,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알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그 사람이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 이것이 결국 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위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밭이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6번 질문에서 지금 이 기적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어떤 표적이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상태는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그리고 영적인 불구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도 성전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이 치유되어진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과 또한 새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강력한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적은 결국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죄와 절망으로부터 일으키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2장에서도 보았듯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어떨 때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까?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그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난 곳의 언어로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술에 취한 모습이더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결국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적의 사건 가운데 그 관중들이, 그 군중들이 놀라는 그런 일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떠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베드로가 설계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이 기적은, 이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일이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어떠한 정말 날카로운 칼과 같은 지적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예수께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시면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베드로가 그 무리 군중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베드로가 아주 직설적이고 강력한 언어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흠이 없으신 분, 거룩하고 의로우신 일을 거부했다, 이렇게 그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이 생명을 존중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에 놓아달라고 그들이 요구했다라고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은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은 단순한 어떤 인생 한 명을, 인간 한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생명의 근원 자체이신 그분을 거부하는 그런 영적인 죄악을 너희가 저질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질문 보시면,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칭하고 있는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동일하게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는 너희가 모르는 새로운 신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해 오신 바로 그 언약의 주체이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느냐, 칭호를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생명의 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고난받는 종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이 연상케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순종과 이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대를 대속하실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칭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라는 이 표현은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히 생명을 주시는 분을 넘어서 그분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호칭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다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시오 생명의 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인 죄를 범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짓고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죄 때문에 절망하고 끝이 나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죄를 지적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는지를 베드로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0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들의 죄를 언급한 이후에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그들이 행한 죄를 어떻게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 행한 행위가 알지 못하여서 행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이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열려질 수 있도록 베드로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언급하면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단호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베드로는 또 여기서 동일하게 2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 베드로는 회개하라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는 단순한 어떤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의 동료라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들의 행함이 결국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그들의 결단과 행동까지도 온전히 포함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회개했을 때 받게 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11번 질문 보시면 회개한 자들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두 가지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쾌하게 되는 날 개정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무슨 의미냐? 이것은 죄 사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영혼의 회복과 평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현재적인 그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회복과 기쁨이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회개하는 자들에게 얻게 하시는 축복은 바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두 번째 놀라운 복은 바로 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회개한 자들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최종적이고 온전한 회복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베드로가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다. 바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그 현재적인 기쁨도 주시지만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실 그날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2번 질문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떤 예언을 성취한 분인가 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22절에서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4절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약의 어떤 예언의 성취자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첫 번째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그 성취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과 모세는 참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권위를 존중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능가하는 그런 최종적인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의 그 예언을 통해서 지금 그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바로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이 씨에 대한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해 오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의 정점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사도행전 오늘 3장의 말씀을 또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3장의 이 말씀은 결국 이 베드로의 기적과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초대교회의 이 신앙과 메시지가 어떠한 것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해주는, 알게 해주는 그런 선언문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초대교인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을 통해 확립되었고 그들이 앞으로 사역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육체적인 치유 또 영적인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경건의 역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행해진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회개를 통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한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영어로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라서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복음에는 정말 죄를 직면케 하는 정말 날카로운 그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직면케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목적, 그 죄를 왜 직면케 하고 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복음이냐? 결국은 그가 죄를 용서받음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의 메시지에 죄가 들어가 있고 또한 죄를 직면하고 회개케 하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죄가 없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 약속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금 설명케 해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앞으로 초대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 먼저 그 씨로부터 말미암은 축복을 이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으니 그 복을 그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그 복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결국은 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교회의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만 소유하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 세상에 정 문제 없고 오늘도 제가 또 아픈 또 환우분을 또 신방을 했었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육체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고통과 병으로 인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복이 있냐 하는 것을 또한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 누구나 하나 할 것 없이 예외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요즘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순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이 땅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